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인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개성공단에 있던 그 기업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TV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가들의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새롭게 생겨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 노동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서비스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매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거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손님이니까 그냥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분들에게 화가 이렇게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매장에 마트 같은 곳에 그 매장에 일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건을 사러 오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매장에서 일하는 주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거기 찾아온 손님에게 같이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까지 오늘날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내가 인내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다 형통해야 되는데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도 잘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수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 가운데 하나가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인내하지 못하는 자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논지인 것입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 어린이들이 이 초콜릿처럼 아주 좋아하는 이 과자 이름이 마시멜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린아이들 600명을 상대로 해서 마시멜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5분 후에는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15분을 기다린 어린아이들도 있었지만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그냥 자기 입속에다가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들은, 실험을 하는 자들은 누가 15분 전에 먹었는지, 누가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서 챙겼는지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그 600명의 학생들을 찾았는데 200명의 학생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0명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15분 동안을 잘 참았던 그러한 학생들이 15분을 참지 못했던 그 학생들보다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이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예화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마트마 간디의 손자인 아룬 간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룬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룬 간디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의 얽혔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룬 간디가 이제 17살 때 말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로 하여금 차를 정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겨서 오후 5시까지 오면 내가 오후 5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의 장소에 가야 되니까 오후 5시까지 차를 고쳐서 이 장소로 오라고 아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차를 끌고 차 정비소로 가서 차를 정비했는데 정비가 아주 빨리 끝났어요. 시간을 보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딱 영화 한 편 볼 만한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영화 한 편 딱 보고 아버지와 만나는 그 장소로 가게 되면 되겠다 싶어서 영화관이 어디 있나 보니까 동시상영관이 있는 거예요. 돈 한 번 내고 2편의 영화를 보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영화에 푹 빠지다가 보니까 아버지와의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영화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영화까지 다 보고 나니까 시간이 약속 시간과는 훌쩍 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만나야 될 그 약속 장소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죄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아룬 간디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갔더니 이 정비소 아저씨들이 제대로 차를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차를 끌고 집으로 가거라. 나는 집에까지 걸어가겠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장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데는 약 5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왜 걸어가려고 그러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17년 동안 잘 키우려고 내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단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로서 너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과연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제까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돌이켜보기 위해서 나는 집에까지 걸어가려고 한단다. 걸어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한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거짓말할 정도로 내가 보기에 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로 보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로서는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그 아들을 차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 자신은 집에까지 5시간을 걸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아룬 간디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룬 간디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에게 야단치고 아들에게 한 대 때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분노를 갖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 분을 참지 못해서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룬 간디 아버지의 마시멜로인 것입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때 그냥 해버리는 거 말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집에 걸어오면서 내가 과연 아버지로서 제대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 아룬 간디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인도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주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 자신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아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했고 그 사람이 실패했고 넘어졌지만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세워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건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9절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100세가 돼서야 25년을 기다려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17살에 꿈꾸었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40세에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지도자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려서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면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그러한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 다니엘을 아름답게 쓰시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인물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각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언제 다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언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시멜로를 먹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정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가정에는 상처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못난 아브라함,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절망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상당한 어려움과 환난이 주어지게 되죠. 그 욥에게 그만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픔,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큰데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인데 또한 거기에다가 자기의 몸에 육신의 질병이 드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롭다라고 하지만은 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은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꾸만 지적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네가 그때 그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네가 그때 실수했기 때문이고 그때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네가 했기 때문이고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됐었는데 갔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친구들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욥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단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욥기서 4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공했을 때, 내 자녀들이 잘 나갔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일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이 고난의 여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바로 무엇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욥기서 4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육신도 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를 향해서 비난했고 자기를 향해서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온전히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날에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상처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받은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내가 내 상처받은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남편이 내가 사랑받은 것 그 이상, 내가 상처받은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그동안 받은 그 상처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 자식들은 자기 살 길 바쁜 거죠. 아무도 내가 받은 그 상처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 줄 리는 이 세상에 따지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내 상처를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을 수가 있는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상처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못 느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 상처를 훨씬 넘고도 충분히 감싸 안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랑을 체험했던 것이죠. 다윗은 13년의 세월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상처가 있고요. 다윗에게 더 큰 상처는 무엇이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반역하지만 내 아들이 반역한 것은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상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을 짓게 됩니다.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인생의 노년의 시기에 지은 시예요. 그는 이렇게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넘치는 사랑을 그가 온전히 체험했기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참아주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잘 참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정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는가? 바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로 거둘 때, 다시 말하면 정의를 심고 오래 참음으로 거둘 때에 정의를 심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거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정의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나름대로 다 정의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감을 앞서다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기 바쁜 사람이 되고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로 심는 것이고 인애로 거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함으로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정의를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에서 즉시 정의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정의를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으로 이 거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그 가정에 너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정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펌프를 끌어다가 얼마나 노력해도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건 씨가 전남 도지사였을 때 그 전라도 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강에다가 그냥 물을 끌어오고 얼마나 그냥 고생하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밖에서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막 후두둑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후두둑 소리가 들려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후두둑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비가 오는 소리죠.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심고 오래 참음으로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대지를 하늘의 비로 적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정의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이죠.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주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원수를 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는가 하고 나는 안 돼 하고 딱 문을 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한다고 한다면 너는 십리를 가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나는 2리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내가 십리를 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실패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를 수 없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여는 것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했지만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못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양떼들을 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베드로를 살린 것이고,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본도라 할지라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네가 목사냐? 목사가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그렇지만은 말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는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참을 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바, 나를 부르실 때 그 약속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빨리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또한 하나님을 종종 배신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자에 대해서도 기다려주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기다려주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